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좀 이 본문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은 5장에서 이미 그 규칙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교적인 형식들을 체득할 때 그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당위성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그 당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나요? 이를테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잘못만을 막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게 우리가 되나요? 아니, 자, 싸움은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되나요? 즉, 만약에 산상수훈이 하나의 윤리에 불과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논의해서 정답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지 않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6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 산상설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는데 과연 회개하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벌써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윤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윤리와 규칙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외웠고 암송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뭔가 윤리, 생활 규범을 규정한다고 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당위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당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당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옳은 행위로 인정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당위가 우리 안에서 무력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를 알고 있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나누기 어렵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 진짜 용서가 무엇일까? 글을 쓰는 건 쉬워도 우리가 그 용서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말로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으로 뭔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그 교제가 있고 사실 이 6장 전체의 핵심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6장 전체가. 그러므로 이 6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구제, 금식, 기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외적인 형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고 산상수훈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요가, 명상, 다양한 뇌호흡,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푸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그 프로그램과 다른 게 뭐냐라면 기도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옮겨갑니다. 자, 우선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말을 잘 못한다라기보다는 같은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 기도, 이방인의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동기는 무엇이죠?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TV에서 기도한다. 그죠? 우리가 또 어떤 영화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상정하고 혹은 절대자가 막연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들어주는지는 상관없잖아요. 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들어주는지 그분은 어떤 분인지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는 출발한다는 거고 그 기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에게 천명함으로써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뭔가 내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를테면 100일 기도. 뭔가를 간절하게 100일 동안 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면 나는 주기도문을 10,000번 암송하기 이런 거 하는 분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잘못된 신지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우리 애들과 대화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걸 3번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말하지 마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말하지 마. 그만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뜻이 확고해요. 난 그걸 안 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미 약속했어요. 근데 혹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집 아이들은 보니까 뒤로 들어 누워서 이야기하면 될지도 몰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자주 봐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을 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이제 이것이 잘못된 기도의 끝장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혹시 압니까? 이 본문은 엘리야와 여러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본문입니다. 처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아침부터 낮까지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신지식에 근거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봤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자신을 뭔가 공양할 때 이루어진다. 심청전.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눈이 떠져요? 자기가 용왕에게 드려질 때. 그렇죠? 이건 신지식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우리가 등신불 같은 소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열반에 이르러요? 자신을 소신공양할 때. 공양의 최고는 자기를 드리는 거죠. 공통적이에요. 이런 거는 인류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받아들이는 신지식. 성경에서는 절대로 자기를 자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출발해요. 제가 아까 기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대급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실 테니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경험적으로 한번 봅시다.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막 채워주신다. 말을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조용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모든 본문의 결론은 뭐라고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왜? 염려 때문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게 되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의 뭔가 피드백이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죠. 왜 그렇죠? 자, 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건지 우리 자녀들이 아는데 그 계획과 뜻에 맞게 우리 자녀들이 훈련되어져서 성장한다면 아버지는 아마 그 자녀들이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장차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준비하겠죠. 왜 우리는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오래 기도했는데도 신앙과 인격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도 기도를 안 했는데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했을 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주 나쁜 시어머니, 아주 나쁜 사장님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좋은 사장님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제가 경우의 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린 반대급부를 부정하다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돼요. 기도를 안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마음보다 교만이 싹튼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자,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셔요. 나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내가 기도하는 행위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린 그 성취가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줬다라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존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모든 걸 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돼요. 단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자는 이야기이죠. 그분의 인격과 계획과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칫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여러분 몇 달 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석 달 동안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딸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둘째 딸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 머리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달에 한 번에 급전직하했어요. 우리는 왜 오래 기도해야 하는가?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주석한 학자의 책을 읽어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정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건 20대 후반부터 제 안에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안에 있었어요. 내가 이걸 실제로 실행해서 순종한 것은 34세 후반이 가서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도전받은 건 34세 초반 때였어요. 나는 절대로 한 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인격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그리지 않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그립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는 뭐가 될까? 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나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나에게 있는 변화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못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매우 불편해요. 마음이 매우 불편해요. 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제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내 뜻을 그냥 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제 뜻을 가지고 밤에 기도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은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여 가는 과정이죠. 저는 교리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알면 뭐예요? 나 자신은 여전히 내 유익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누가 변화되었냐면 내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나 내 인생에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숙명이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의식에 도달하기까지 대단히 오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삶은 분명히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굉장히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올 시간이 분명히 없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의 24시간이 훨씬 이펙티브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계속 갈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때때로 막으실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내가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 아내와 요즘 거의 다투는 일이 없지만, 다퉜다 칩시다. 내 논리는 분명히 나에게로 경도돼 있습니다. 예?
아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죠. 싸움의 끝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길길이 날뛰던 인간이 미안해 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혼자 쇼핑하고 매운 거 먹고 잔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돈 드는 짓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바꾸려고 합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이걸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 비용들과 시간들이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바쁜 스케줄 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오랜 기도를 요청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당위성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좀 더 비슷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리고 생활화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마다 의심했던 놈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실 때, 저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계산으로는, 어쨌든 제 머릿속에 있는 함수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이 제 안에 입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을 뭐가 깨트리느냐? 기도가 깨트려요. 그 잘못된 계산기, 우리 망가져 있는 이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는데 9절, 10절 우리 맨날 읽었죠?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남 얘기니까 쉽지, 저 뜻이 구체적으로 너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바꾸면 저 기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평화의 기도. 이런 건 낭송할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게 나하고 딱 연결되기 시작할 때, 너가 아내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게 주님 뜻이다. 이러면 이제 못합니다. 우리 저 기도. 너가 지금 너의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저 기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 기도 제목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원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속 유익하던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원하지 않던 일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던가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나는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안 됐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 인생 분명히 망했을 거라는 걸 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저에게 낯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괴롭히는 수준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분의 뜻은 저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나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날 내버려 두지 않는가?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는가? 에? 누가 헌금을 안 한다고 했는가? 나 그 정도 규칙은 얼마든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얻고 모두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 뭘 하신다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의 잃어버린 3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더 공부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가 한탄스러운데요. 내가 대학교 때 조금 더 그 자유로운, 나는 인문학을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맨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많은 다양한 분야를 내가 연구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간에 난 뭐 하고 있었느냐.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았던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직면하지 않고 도망치던 시간이 잃어버린 3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물이 진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아내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뜻을 바꿔서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그에게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그게 훨씬 더 나에게도 행복하다는 사실. 왜? 그렇게 내 잘못을 인정하는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난 계산을 못해요. 왜? 당장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당장에 내가 큰 소리를 쳐서 이겨야 되는데 나는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 뭐 굳이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요. 이제 연체동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과연 내 심지와 주장이 있나? 목사님은 무슨 목표를 이루고 싶으세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다 프랭카드 딱 붙였을 거예요. 100명의 선교사, 1000명의 동역자, 10,000명의 성도 막 붙여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점차 없어져요. 연체동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모양이면 이런 모양으로 쑥 들어가고 저런 모양이면 들어가고, 물론 여기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공익적인 것입니다. 공익적인 거. 여러분, 공익을 위해야 된다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공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좋은 계획을 세웠을 때 여러분은 적어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현자가 아닐진데 우리는 우리만 좋은 계획을 세우기 딱 맞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을 때 나만 좋은. 세 번째,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시작한 기도는 절대로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주기도문에 부과되는 두 절의 말씀은 정말 문맥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여기까지는 주기도문이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다. 근데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두 절을 부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절을. 그게 뭐죠?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해를 끼친 자, 여러분에게 뭔가 피해를 준 사람들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앞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불편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들을 예수님은 끄집어다가 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답이 끝에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숨겨놓고 감춰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악인이라는 프레임을 짭니다. 우리가 살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살려고 짜놓은 그 프레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미워해야지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저 속에다가 묻어두려고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 절대로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한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과 복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피해와 아픔도 억울하지만 그것을 갚으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정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신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씨름하다 보면 바뀝니다. 우리가 절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 자체의 논리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나거나 감정이 고조되면 다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고슴도치로 말하면 가시를 잔뜩 세우고 우리는 반응을 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늘 용서하지 못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90가지의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을 주시고 10가지의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을 주시면 고난 10가지만 기억하고 복수심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절대 우린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일들로 우리 기억이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왜? 아무리 좋은 기억이 있어도 그거는 기억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훨씬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그런 걸 기억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온전히 아름다운 기억을 주기에는 되게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기억들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주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우리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그 당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떠나고 유혹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유 목사님 목회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이 각자에게 왔을 때는 그렇게 당위를 인정할 만큼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위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당위를 아는 정도로 그 당위를 실천하고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덜 바빠집니다. 이거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요. 기도 안 하고 일찍 잠들면 잠 안 올 때 많을 거예요. 기도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고 잠이 오죠. 보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오래 하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탈출하셔서 진정으로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